아멘. 오늘도 성가대가 오늘 이쪽으로 좀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또 피아노가 있어서 또 어쩔 수가 없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성가대 자리하시는 동안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미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미리 크리스마스 함께 손을 들면서 시작. 미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마지막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매일 저 구석에서 이렇게 인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새벽을 깨워서 마치 제가 월요일 날 잠시 얘기를 했죠. 동방박사 같이 그 먼 길을 와서 경배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부부끼리 가족끼리 때로는 홀로 먼 곳에서 오셔서 어떤 권사님은 저기 멀리에서 버스 타고 새벽에서 오시고요. 또 우리 김영란 집사님은 도봉구에서 이렇게 반주하시기 위해서 또 버스 타고 또 택시 타고 이렇게 매일 섬겨주는 그 모습들이 이 시대의 동방박사들이구나. 그래서 그 모습에 제가 사실 제일 감동이 됩니다. 물론 예배도 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좀 어렸을 때는 성탄절만 다가오면 괜히 마음이 쿵쾅쿵쾅거리고 또 거리에도 막 이렇게 성탄 노래가 계속 울려 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에는 좀 많이 조용해졌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일 잔치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나 또 업무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나 성탄절 즈음이 제일 분주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연말 모임도 많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업무들도 또 직장마다 이렇게 산적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또 칸타타 또 교회 학교는 또 발표회를 또 준비하느니라 많이들 분주합니다. 또 당회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당회 후에 있는 또 후폭풍이 있죠. 네. 속회나 또 여러 가지 부서 일을 가지고 또 설왕설래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새로이 맡은 일에 대한 기대와 또 거룩한 부담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실제적인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 첫 번째 성탄절은 여러분 어땠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분주하지 않고 조용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서러움이 많았던 백성의 가장 암울했던 시대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 세상에 어떤 아기가 말구유에서 난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압제와 헤롯 왕의 잔혹한 통치로 인해 신음소리마저 숨을 죽이고 내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인간의 모든 죄를 떠안고 죽기 위해 태어난 이 말구유의 아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첫 번째 성탄절은 참으로 슬픔의 날이고 무거운 날이 아니었던가 싶기도 합니다. 상업주의의 유산과 크리스마스란 들뜬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게 바로 누가복음 저자가 증언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입니다. 무언가 고요하고 애잔한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시끌벅적한 소리는 사라지고 우리가 요즘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듯이 조용한 여백이 가득한 그런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우리 성가대가 오늘 노래했듯이 너 베들레헴 작은 꼴 너 잠들었느냐, 아주 작고 외딴 동네입니다. 목자들이 있던 밤의 들판은 별의 숨소리마저 들리는 듯 고요했습니다.
새근새근 아기가 행여 깰까? 예수님의 부모와 목자들, 마국간의 진짜 주인이었던 나귀와 여러 동물들이 하나같이 조용히 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그 무거운 운명을 모른 채 쌩긋 웃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의 침묵이 아니라 가득함의 침묵이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는 코로나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무겁고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성탄절은 원래 이렇게 무겁고 고요하고 조심스러운 성탄절이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 인간들에게 그동안 몹쓸 짓을 많이 해서 진정한 성탄절의 느낌을 우리에게 선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탄의 절기는 이야기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원래 형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베푸신 행적이 어록처럼 하나씩 분리되어서 기록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 복음서가 지금처럼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탄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가르침을 담은 설교보다는 제가 체험한 성탄 이야기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성탄절만 되면 저를 따라다니는 저의 흑역사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이제 좀 많이들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제 고향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강원도 화천군 산음의 명월리에 있는 군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성탄절 연극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한 군인 선생님이 제 연기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똑같은 장면을 계속 지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안 드셨는지 계속 저를 이렇게 다그치는데 저는 그게 약간 저를 놀리고 비아냥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고 막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옆에 있던 같이 준비하던 친구들이 까르르 웃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냥 울음이 터지고 그래서 대본을 그냥 던져버리고 교회를 뛰쳐서 엉엉 울면서 집에로 돌아갔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그 뒤로 그 일이 어떻게 수습됐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 수치심, 그때 외로움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인지 저는 성탄절이 좀 뭔가 부담스러운 이렇게 명절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20년 전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맞이한 마지막 크리스마스였습니다. 2002년 성탄절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26개월을 복무해야 됐는데요. 저는 12월 군번이라서 군대에서 성탄절을 3번 보내야 됐습니다. 되게 비극적인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 정도는 약과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월드컵 운이 진짜 없어요. 제가 원래 축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94년 월드컵이 미국 월드컵이었죠.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으로 기억하는데 고3이었습니다. 근데 그 월드컵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때는 학교에 TV가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쟤랑 친한 친구들하고 짜고 고3인데 TV를 갖고 왔어요. 학교로. 그것도 그때는 TV가 컸어요. 브라운관 TV 여러분 아시죠? 앞뒤로 길다래갖고 무거운 TV. 이거를 들고 왔습니다. 월드컵을 보겠다고.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제발 우리 TV까지 갖고 왔습니다. 월드컵 좀 보게 해주세요 해갖고 근데 선생님이 못 이긴 체 하면서 선생님도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월드컵을 봤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봤는데 그 다음이 뭐죠? 98년은 또 제가 나름 또 풍운의 꿈을 안고 세상과 탁 단절을 하고 머리를 빡빡 깎고 연습실에 갇혀서 연습만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월드컵을 그때 안 봤습니다. 뭔가 뭐 대단한 일을 벌이는 것처럼 지금 좀 후회가 되지만 그 노래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데 맞죠? 그렇게 하니까 노래 연습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려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월드컵을 못 봤어요. 그 다음이 이제 2002년이잖아요. 그때 군대 있었잖아요. 게다가 2002년 여름에는 제가 좀 짬밥이 안 돼서 월드컵 할 때 근무를 서야 됐어요. 대부분. 그래갖고 또 나름 또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있어갖고 내가 그냥 근무 서주겠다고 해서 월드컵을 거의 못 봤어요.
2002년 우리나라에 할 때도 뭐 붉은 악마 저는 뭐 기억도 안 나요. 강원도 고성 그 부대에 쌍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이 몇 년이죠? 2006년 어디죠? 독일 월드컵. 네. 근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해서 2004년에 독일로 나갔어요. 그리고 2006년 월드컵이 시작하기 한 달 전에 귀국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독일에서도 못 보고, 그리고 또 올해 월드컵,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 때문에 월드컵을 거의 못 보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크리스마스 운과 또 월드컵 운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겠죠. 네. 아무튼 그 2002년 성탄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말년 병장이었어요. 이제 2개월 뒤면은 이제 제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육군 22사단 강원도 속초에서 위에 고성에 있는 그 교회의 사단교회의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명 때문에 좀 눈물이 나서요. 죄송합니다. 어차피 그리 잘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조명을 좀 낮춰주면 좋겠습니다. 네. 비춰봤자 그렇게 뭐 돋보이는 얼굴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동해교회 육군 22사단 사단교회 지휘자를 맡았었는데 칸타타를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군인들이 있었고요. 이제 장교 집사님들 있죠, 부인들, 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맡은 이렇게 사단교회였지만 되게 작은 성가대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는 칸타타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저는 지휘를 너무 좋아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5학년 때 그 암울한 역사 때문인지 좀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번에는요.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아마 그 저의 뭐 능력치는 달라졌는지 몰라도 그 성탄절에 대한 의식 수준은 5학년 때나 그때나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탄 전날에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영동 지방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 사단 본부랑 그 교회는 한 제가 볼 때는 5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폭설이 내리니까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죠. 전병력 이동 금지. 그럼 예배를 못 가는 거예요. 성탄절인데 교회랑 그 부대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부대 저 멀리서 차가 한 대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갤로퍼 아시죠? 옛날 갤로퍼 긴 거, 짧은 것도 있었고 긴 거 있는데 이건 긴 갤로퍼예요. 막 이렇게 눈에 미끄러지면서 저 멀리서부터 부대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제 눈에는요, 진짜 갤로퍼 마크 아시죠? 말 있었잖아요. 진짜 100마 5마리가 끄는 황금마차 같이 보였어요. 그 갤로퍼 주인은 누구였냐면 우리 성가 대장님이었어요. 22사단 586일 부대 본부대장 이충희 소령님. 이름도 안 까먹어요. 제 인생의 최고의 성가 대장님이셨어요. 그분은 또 집이 속초예요. 더 밑에예요. 거기서부터 이 성탄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사단장의 명령을 어기고 차를 끌고 온 거예요. 그 갤로퍼에 몇 명이나 타겠어요. 꾸역꾸역 해갖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딱 갔더니 전병력 이동 군인 교회니까 병사들이 안 오는 거죠. 우리 성가대밖에 없는 거예요. 갔더니 목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2 자녀, 그 다음에 교회 앞에 사는 민간인 할머니, 그 다음에 성가 대원들 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니까 꽤 예배당이 컸는데도 휑하죠. 근데 성탄절날 가장 중요한 예배인 성탄절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군종 참모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그냥 예배 드리지 맙시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목사님 우리 칸타타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학명인데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성탄 칸타타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결국 총 5명, 그렇죠? 5명의 회중 앞에서 칸타타를 올렸습니다. 칸타타를 막 지휘하고 있는데 그때 저한테 깨달음이 왔습니다. 성탄 예배에서, 아니 예배에서 회중이 있고 없으면 다음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문제였음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는 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칸타타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며 성탄 칸타타는 아기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임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지휘를 하면서 그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물이 빵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가대 하는 그 여자 집사님들이 우리가 못해서 운 거 아니냐고. 예, 그때 제가 사실 저는 가끔 좀 이렇게 잘 울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눈물이 진짜 없었어요. 예,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도 눈물이 안 나는 저를 보면서 저는 얼마나 자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눈물이 없던 사람인데 그때 눈물샘이 터졌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은 아기 예수님, 예수님 한 분을 위한 것임을 그제서야 깨달았고 그때부터 저의 찬양관도, 저의 신앙관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5학년 때 상처 입은 저의 영혼을 딱 불러내어서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 동해교회, 그 교회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 교회 언덕이 있고 뒤에는 설악산이 보고요. 또 바로 뒤에는 동해바다가 펼쳐 있는데 눈이 왔다 그랬잖아요. 예, 하얀 눈이 반짝반짝 빛났고 또 저 멀리에서는 설악산이, 반대쪽에서는 푸른 동해바다가 정말 저를 축복하듯이 반짝반짝 이렇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겨울이 되면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때 그 저의 신앙 체험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가곤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성탄 이야기가 끝났고 이번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단독 목회를 할 때, 단독 목회를 하면 내가 조그만 교회 담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양평 지방의 그 사경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특성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곳을 갔습니다.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반주자를 동해 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MR USB를 들고 이렇게 갔습니다. 양평교회라는 교회였는데요. 반주 그 방송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대요. 그래서 좀 기다리래요. 그래서 막 연습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한 1시간쯤 지났을 때 한 여자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걔가 유령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애인데 긴 롱패딩을 입고 이렇게 그냥 떠다니는 듯이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발이 안 보여서 그렇지 이렇게 유령처럼 떠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 당시 이제 유행하던 그 중학생들이 입었던 그 롱패딩을 입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예. 영락 없는 초등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방송실 안에 딱 들어가니까 너무 능숙하게 애가 다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 그 여자애가. 네. 나름 양평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마치 숙련된 조종사처럼 컴퓨터와 음향기기를 능숙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으로 다시 내려와서 우리 민서가 틀어주는 그 MR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 리허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리허설을 하다가 저쪽에 방송실이 딱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애가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그래서 마이크로 민서의 소리 좀 높여줘 하면은 바로 딱 잠깐 높여주고 예, 아주 숙련되게 그런 방송실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찬양 연습을 하는데 제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래를 중단하고 방송실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민서에게 이름도 그때 알게 됐죠. 민서에게 이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뭐니? 몇 살이니? 장래희망이 뭐니? 하니까 군인이 되고 싶대요. 그 조그만 여자애가. 그래서 저는 그날 제가 그 해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은 처음으로 안수 기도란 걸 해봤습니다.
저는 좀 부흥회를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안수기도에 대해서 별로 난 할 일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민서의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목사가 되고 처음으로 안수기도를 우리 민서 어린이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얘한테 막 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 마음이요. 바로 이제 그때가 바로 요 즈음이죠. 성탄절 마지막 대림절 마지막 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에 찬양을 잘 하고 이렇게 집으로 서울 집으로 이렇게 운전하면서 들어오는데 마음이 참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민서를 생각하는데 어떤 노래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성탄 노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제가 또 제 설교 때 찬양 또 소개 안 하면 여러분 아쉽죠? 그래서 좋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탄 노래 한 곡 제가 준비했습니다. 영국 노래인데요. In the bleak midwinter. 그러니까 어느 쓸쓸한 겨울에, 어느 차가운 겨울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탄절 노래하면은 밝고 맑고 신나는 노래를 선택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 찬양은 되게 제목부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번역을 해봤는데요. 뒤에 있죠? 네, 제가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어느 쓸쓸한 겨울에 서릿바람이 신음을 내고 땅은 강철처럼 물은 돌처럼 얼었네. 눈은 내려 눈 위에 또 눈이 그 위에 또 눈이 쌓였네. 오래전 쓸쓸한 겨울에 하늘은 그분을 붙들 수 없었고 땅도 버틸 수 없었다네. 그분이 오시면 하늘과 땅도 멀리 달아날 거라네. 하지만 그 쓸쓸한 겨울날 마국간에 머무르셨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천사들이 그곳에 모였다네. 케루빈과 세라빔도 있었지만 그분의 어머니만이 지극한 기쁨으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경배하였네. 가난한 나는 그분께 무얼 드려야 하나? 내가 만일 목동이라면 한 마리 양을 드리겠네. 내가 만일 동방박사라면 내 역할을 하련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이 마음뿐. 이런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짧으니까 이 노래를 한번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의 처음 들어보시죠? 예, 저는 이 성탄 노래가 너무나 이렇게 좋습니다. 이 가사를 쓴 크리스티나 로제티라는 여류 시인은 동시를 많이 썼습니다. 이 시의 화자도 어린아이 같아 보입니다. 이처럼 성탄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린아이의 마음을 끄집어내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이 곡이 별거 아닌 곡 같지만 영국이 가장 자랑하는 위대한 작곡가 구스타프 홀스트라는 사람이 작곡한 곡입니다. 민서가 매주 쓸쓸한 방송식을 지키면서 불렀던 노래 같기도 하고, 또 어린 시절 우리가 새벽성을 돌면서 불렀던 노래 같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의 성탄 이야기 3개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장 깊고 따스하고 순박하고 진실한 우리 마음의 말구유에 조용히 아기 예수님을 먼저 모시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조용히 노래하듯이 십자가의 어린 양 아기 예수를 사랑과 감사와 애잔함의 눈길로 바라보는 일일 것입니다. 이 대림절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듯이 사망 권세도 훼손할 수 없는 말구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가 먼저 누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서로 먼저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철없던 그 5학년의 저의 모습 혹은 자신의 능력에 고치되어 있던 한 그 성악 전공자 지휘자처럼 사람의 평가 앞에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진정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단 한 분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 중에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학교를 마치고 홀로 교회로 와서 방송실 창너머로 얼굴조차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민서가 가난한 나는 그분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이 마음뿐입니다 라는 고백하듯이 그렇게 묵묵히 봉사를 하는 모습들 바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그리고 봉사 또 사랑의 섬김의 일을 우리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말구유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화려한 예물보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설교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반주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 아기 예수님을 정성껏 모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 특송을 하고 제가 우리 강사님이 한 곡 더 앵콜을 저에게 청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 서로 준비도 안 해서 이렇게 찬송가를 쫙 폈는데 찬송가 114장이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14장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유 집사님 반주 좀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4장을 제가 앵콜로 불렀는데 우리 함께 찬송가 114장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3절입니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가들 다 품어주사 주 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찬송가에 유일하게 똑같은 가사가 2개의 곡조로 들어있는 찬송입니다. 되게 단순한 보이는 찬송이지만 그만큼 귀하다는 뜻이겠죠. 우리 114장 우리 알토 성가대 알토는 바로 알토로 좀 불러주세요. 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3절입니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가들 다 품어주사 주 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찬송가의 유일하게 똑같은 가사가 2개의 곡조로 들어있는 찬송입니다. 되게 단순한 보이진 찬송이지만 그만큼 귀하다는 뜻이겠죠. 우리 114장 우리 알토 성가대 알토는 바로 알토로 좀 불러주세요. 네.
주 예수를 자리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부른 마지막 가사처럼 하나님 아들이 말구유의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온 세상 아기는 갓난 아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아기 모습들, 우리의 어린 모습들,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있어 보여 했느라 애어른이 되어야만 했던 우리의 아기 모습들, 내 안에 그 아이, 상처 입은 우리의 여린 마음들, 생존 경쟁 앞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가식으로 인해서 숨어버린 그 아이, 깨끗했던 마음, 하염없이 엄마 품에만 안겨있고 싶은 그 아기 마음,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온 세상 아기들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다 그 마음 있죠? 예, 우리 아기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우리 아기 마음 어루만져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온 세상 아기 다 주시기 위해 말구유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오셨으니 우리의 마음의 말구유에 그분을 모시고 우리 묵묵히 성탄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정성껏 모시고 이 대림절 마지막 날들을 보낼 때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드릴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어린 마음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또 교회를 섬기는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을 주님께 바치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 귀한 보배합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